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부산 풍성한교회에 다니고 있는 이일동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처음에 교회에 다닐 때는 그냥 다니는 신용만 하고 그냥 오토바이에만 관심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밤에 주행을 신나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그만 어린아이를 치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나 크게 다쳐서 머리뼈에 이 두개골이 금이 갔어요. 그래서 사경을 헤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께서 잘 다니지도 않는 교회에 나가서 그냥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 아이만 살려주시면 이제부터 마음 잡고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이가 놀랍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좋아진다 하니까 너무너무 신나서 그날 그냥 즉시 친구들을 불러갖고는 같이 술자리를 하면서 아이가 회복되는 것을 축하하면서 막 한잔을 했어요. 그랬는데 다음날 돼서 또 전화가 오는데 아이가 또 이게 인사불성이 되고 이게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겠다 놓고 술 마시고 그래갖고 이게 다시 이렇게 되랍니다 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하나님, 제가 다시 저러지 않겠사오니 이제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내가 다시는 그렇게 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이일동 집사님이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구나, 내 기도 듣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완전히 변화돼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나가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이 은혜를 가서 사람들에게 막 열심히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후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전도한 사람이 8년 동안 1,3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베푸른 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셀을 하는 교회인데 자기가 셀을 해서 열심히 사람들을 전도해 갖고는 셀을 12개나 이렇게 번식을 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년 전 얘기니까 지금 10년이 지났는 지금에는 아마 더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많은 그 셀을 분가시킨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이렇게 경험으로 우리가 알게 될 때에 그것이 내 삶의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으로 아시고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가운데 나사로를 살리신 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경험하게 된 이 사람들이요, 오늘 이일동 집사님처럼 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다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기적같이 살리셔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하셨다 하면서 막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서 이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전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걸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그런 체험이었기 때문에 그걸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 9절 말씀처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곳에 몰려온 것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조금 모여든 것이 아니에요. 큰 무리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기 위해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몰려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뭘 보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그 기적의 대상이었던 나사로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 진짜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보기 위해서 나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내게 될 때에, 그때 우리 믿은 사람들은요,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분들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들로 말미암아 이게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으로 알아서 그것을 기쁨과 감격 속에 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고 이런 것들을 시기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가 그런 걸 제일 싫어할까요? 사단,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는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기적 속에 날마다 기뻐하고 살아가는 거 싫어합니다. 마귀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 10절 11절 말씀에서도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 이렇게 정말 우리들이 예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싫어서 오늘 보니까 대제사장, 그런 정말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정말 제대로 분별력이 없는 그런 이러한 사람, 그런 사람을, 대제사장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도 죽이고자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주님의 풍성한 은혜 받으면서 사는 거 싫어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걸고 넘어뜨려서 예수님께 못 나가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배당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고 나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처할 수도 있어요. 마귀가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왜 무슨 문제가 생기게 하고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나가지 못해서 은혜 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냥 세상의 소류를 따라서 그냥 이런 듯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정말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영적으로 더 깨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시고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이 마귀의 공격을 능히 다 물리치고 기쁨과 감격 속에 주님을 따르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자 이제는 망설이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오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월절 엿새 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3km 정도 떨어진 동네가 바로 베다니 동네예요. 그러니까 3km 정도 떨어진 이 베다니에 오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시면 어떠한 일을 당하실지 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갔을 때 사람들로 말미암아 붙잡히게 돼서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그 사실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그러한 곳에 가시고자 지금 베단이란 동네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지니신 분이에요.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불완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완벽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길이 이게 엄청난 고통스러운 길이라는 거 예수님 다 아시고 있고요. 그 고통을 친히 다 겪으실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끔찍한 그런 고통이 따르는 그 길에 여러분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삶에 만약에 어디 가면은 매 맞아 죽는다, 그런데 그곳에 가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곳에 가서 죽을 곳에 온갖 모욕과 고난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온 살점이 뜯겨나가고 창에 찔리고 그래서 결국에 십자가의 그 가장 잔인한 사형틀인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는 그 길을 지금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다니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오셨어요? 하나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할 그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결단하고 나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정말 온전히 이루시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결단의 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내게 닥쳐오는 조그만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해서 뿌리치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요, 자기에게 뭔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진 않아요. 외면하고 돌아서 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과감히 결단하고 정말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에 온전히 모셔드리고 예수님으로 힘입어서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셨을 때에 어떤 일이 주어졌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졌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예요. 예수님을 위해 위한 잔치예요. 2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 동일한 얘기가 거기도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벌어졌다. 거기 나병 환자 시몬에 의해서 그 잔치가 베풀어졌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 나병 환자 시몬도, 이 베다니 동네에 사는 이 나병 환자 시몬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병을 고침받고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예수님께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예수님 오셨을 때 자기 집에 모셔서 잔치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곳에 누구도 와 있어요? 마르다도 와 있고 마리아도 와 있고 나사로도 와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와 있어요. 아마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이 베다니 시몬이, 이 나병 환자 시몬이 자기 집에서 예수님이 베풀어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모시고 그냥 열심히 크게 잔치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거기에서 지극히 비싼 향유, 성경에 있는 대로 읽은 거예요. 제가 뭐 만든 게 아니라 지극히 비싼 향유를 그 발에 부은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마리아가 하는 행동을 보고 놀랐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가룟 유다의 계산에 보면은 이 마리아가 부은 향유의 가치는 그때 당시에 300데나리온 이상이 된다 그랬어요. 이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에 하루 일하면 버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은 직장인들이 1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돈이 그게 바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부은 향유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요번 직장인들이 보통 뭐 좀 잘 버는 분은 한 400, 500 받는 분들 계시고 또 못 버는 우리 신입사원들 보니까 한 300만 원 정도 받더라고. 그러니까 300만 원 정도 받는 그런 신입사원도 있는데 그 우리가 최소한을 잡아서 300만 원씩 한 달에 버는 그런 사람이 1년 동안 벌은 그 돈의 가치가 바로 이 마리아가 부은 향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벌면 300만 원씩 하면 3,600만 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3천만 원이 넘는 그 귀하고 귀한 그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부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지만은 저도 그 옆에 있었다면 아이고 저 귀한 거를 저기다 쏟네 그러면서 왜 저렇게 허비할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 저 같으면은 그냥 깨끗한 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을 그냥 거기다가 좀 향수를 좀 뿌려서 그래서 예수님 발 깨끗하게 씻겨줘도 예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해 줄 것 같은데 뭐 거기다가 그렇게 3천만 원 이상 되는 엄청난 비싼 거를 가지고 거기다 붓냐? 그렇게 하는 건 좀 무리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는 여러분이 만약 마리아라고 했을 때 마리아처럼 향유 3천만 원 이상 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 발에 3천만 원이 넘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이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을 수 있었던 것은 왜입니까? 3천만 원 이상의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도 아까운 거예요. 아깝지 않고 예수님께 부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들이 3천만 원 이상의 그런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기가 아깝다 생각되는 것은 우리가 그만한 은혜를 못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그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이 은혜가 크게 여겨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정말 큰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면서 정말 이 마리아처럼 3천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스터드라고 하는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요 아주 뛰어난 가문의 아주 부잣집 청년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학교에서도 공부를 너무 잘해서 수석을 달리는 그런 학생이었고 또 그 영국에서 아주 인기 있는 크라켓이라고 하는 운동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정말 전국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막 장래가 촉망받는 이 사람은 뭘 해도 정말 보장된 그런 출세가도를 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캠퍼스에서 집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캠퍼스 집회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나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하고 선교사로 자원했어요. 사람들이 다 뭘 그런 걸 가냐고 고생스럽게 가지 마라고 했는데 이 받은 바 은혜가 큰 이 스터드는 그때 중국으로 선교사로 떠났어요. 그래서 중국 선교를 가갖고는 10년 동안 정말 모진 고생을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선교사로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10년 지나고 나니까 온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됐어요. 그래갖고는 그 영국으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그 투병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이제는 다 내려놓고 이제 그만두고 이제는 여기서 편안히 살아라. 얼마든지 지금도 당신은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냐. 있는 재산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걸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지 않냐. 가지 마라 이제는 더 이상. 그런데도 이 사람이요
몸이 낫자마자 자기는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하겠다 하고는 떠났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가서 4년 동안 열심히 헌신하다가 4년 뒤에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이 스터드가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에 떠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그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떠나서 거기서 마지막까지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이 스터드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크게 깨닫고 자신의 전 생애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우리들은 기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도 주님 앞에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런 놀라운 헌신들을 보면요, 그것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그걸 시기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그 모습을 보자마자 뭔 얘기를 해요? 아유, 왜 그 비싼 야구를 낭비하느냐?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낫지 않냐? 하면서 그 마리아의 헌신을 아주 평가절하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앞에 드린 그 귀한 헌신을 그냥 별것도 아닌 것처럼,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예전에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알지도 못하는 고모 할머니가 계시다고 하면서 그 집에 가자고 해서 그 집에 간 적이 있어요. 그 고모 할머니가 거기 아주 어렵게 살고 계셨어요. 근데 거기에 며느리도 아주 있었는데 그 며느리하고 고모 할머니가 아주 유성장로교에 다니면서 열심히 그냥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렇게 뵙고 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예수에 미쳐갖고는 유성장로교에 개척하고 그때 막 부흥회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 부흥회 할 때 거기도 뭐 바구니 준다고 해서 저도 거기 구경 간 적이 있는데, 그렇게 막 바구니 주고 해서 막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몰려오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부흥회 때 이분들이 막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이 없으니까 자기 금가락지를 빼갖고 거기에 바쳤다는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정신 나갔지. 자기들 먹고 살기도 어려우면서 저렇게 했다고. 그런 얘기 듣는 순간 저도 그 마음이 들더라고. 아이고,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뭐 거기서 그거 뭐 가락지를 빼갖고 그걸 드리자고, 자기 먹고나 살지. 나도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어떻게 보면은 그때는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럴 때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나니까 그때 그런 생각들이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귀한 거요, 그것을 아낌없이 빼갖고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참 지금은 그분들의 마음이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분들은 은혜가 너무 받은 바 은혜가 커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왔을 때에 이 초기 시절에는 날연보라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날연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건 뭐냐면 연보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남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이 날연보는 돈으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며칠을 주님을 위해 쓰겠다고 날짜를 적어서 헌금함에 넣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그걸 걷어서 이번 달은 15일을 날연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날연보를 드린 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번 우리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가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거나 또는 뭐 교회에 청소를 하거나 여러 가지 봉사할 일이 있으면 그 봉사할 일들을 찾아서 자기들이 날연부한 대로 그 날에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날연보가 참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자기가 물질로 못 드리니까 몸으로 그렇게 헌신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후대에 이 신학자들이 한국교회 부흥이 어째서 일어났는가 했을 때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이 날연보를 꼽고 있어요. 성도들이 물질로 헌신하지 못하면 자신의 몸으로 시간으로 헌신하면서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나가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부흥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 받으면 정말 내게 있는 거 무엇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헌신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하지 말고 오히려 정말 그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아서 자신도 더 그런 은혜 받기 위해 은혜 받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비난을 하니까요, 그 성경에 뭐라고 하고 있는 줄 아세요? 6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위해, 그러니까 그 헌신하는 자를 위해서,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걸 돈으로 바꿔서 그것을 헌금을 하면은 그걸 훔치려고 하는 도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도둑질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의 헌신에 대해서 내가 안 좋은 생각을 갖게 되는 거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핑계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 아유 그거 제대로 하는 거 아니다, 그건 무리다, 그렇게 해서 되겠나?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그걸 그렇게 평가절하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헌신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비난하지 마시고 오히려 칭찬과 격려를 보여주시고 자신을 돌아봐서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 8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먼저 남의 헌신에 대해 비판하지 말라, 그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지금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날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행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왜 베다니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서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베다니에 그 중간에 가던 길에 중간 거처로 이 베다니에서 잠시 머무신 겁니다.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의 행위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장례날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행위를 칭찬하시는 겁니다. 아마 마리아나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나 지금 그 상황을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모든 길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가는 길에 예수님의 장례를 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향유 옥합을 그 바다에 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흘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모진 고난이 주어질 줄을 알면서도 이 예루살렘,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구원받고 영생 얻어 천국 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죽음의 길로 나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헌신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아낌없이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일을 발견하시고 또 그 일에 동참하는 큰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